네, 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3회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회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예, 역시 본문 배경을 봐야 되겠죠. 기적들 10번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또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제 막 쫓아와서 위기 속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근데 이제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냐면 여기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에 치게 하라. 여기 장막을 여기다 치라고 하고요. 또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거기가 아주 어디 도망가기도 어려운 아주 코너에 몰리게 되는 그런 위치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도망가기 쉬운데 뭐 이런 데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다른 길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 경로를 지도 같은 데서 혹시 찾아보시면은 사실은 뭐 시내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갈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이상한 그 코너에다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가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4절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다음에 뒤따르게 할 건데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코너에 몰아 넣으셨죠. 그래서 위기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일단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어떤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 공지가 끝난 거예요. 여러 번 읽었는데 내가 바로를 이렇게 뒤따르게 할 거고 그리고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을 거니까 이런 사전 계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될 아주 마땅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또 바로가
따라올 거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이게 다 미리 계획된 거를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마땅한 반응은 이런 거여야 되죠. 미리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따라왔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한번 볼까? 너무 이렇게 순진한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CSI는 이 백성들이 내보이는 반응들, 백성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반응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이제 죽었다. 이미 이건 뭐 매장지에 이제 묻히는 거야. 여기서 묻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는 반응이냐면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극단적인 거, 가장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이미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다른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떤 가능성입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겠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풀어줬지? 다시 데려다가 노예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떨까요? 처음에 나올 때도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잘 협상을 하면은 죽는 상황까지는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최악의 경우,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났다. 죽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최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 겪으면 꼭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11절 보면 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당신은 누굴까요? 당연히 모세죠. 아니 모세가 이끌어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죠. 근데 이 모든 분노와 두려움에 대한 공포를 모세에게 쏟아 놓는 거죠. 이런 것은요, 이 10번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따라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래도 불구하고 다 상관없어요. 이런 걸 생각할 이성이 작동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원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면서 혐오하고 이런 심리들이 들어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희생시켜야 될 누군가를 약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놓고 뭔가 해소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거죠. 반응 세 번째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반응들은 뭘까요? 도전 없이 소극적으로 이거는 후회만 계속하는 반응이에요. 자신감이 전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옛날에 그렇게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맨날 후회만 하는 그런 반복하는 그런 심리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 없어요. 대의도 필요 없어요. 명분도 다 필요 없어요. 애굽 사람 섬기고 살면 좀 뭐 어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 먹고 살면 되지. 죽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제일 쉬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치면 오직 안전만 생각하는 심리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전하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돼.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어. 그냥 생존만 잘하면 돼. 이런 심리인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사람인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봅니다. 최악을 예상하는 그런 경우, 희생양을 찾는 경우, 후회만 하는 경우, 오직 안전만을 생각하는 경우. 그런데요, 이 반응들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돼요. 그럼 후회하는 사람은요, 평생 후회만 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 매일 분노만 하는 사람은요, 매일 분노만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희생시켜서 험담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을 찾고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반응 다섯 번째, 이제 모세가 반응합니다. 예, 최소한 이 사람들이랑 완전히 격이 다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래서 막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뭐 이런 막 찬양도 은혜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장 완벽한 신앙의 자세 맞나요? 맞을 때도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면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지금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이 어디예요? 이 홍해죠. 홍해로 나아가라고 하라는 건 물로. 그리고 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갈라지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시도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실까요? 우리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 쉽게 하는 정도가 홍해를 가르는 일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런 정도의 뭔가를 할 수 있는 모세, 그런 정도의 역량과 그런 주도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역사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제 막 너무 조급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만히 있는 신앙을 가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직 확신을 주시지 않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뭔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들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할 수 없어도 뭔가 시도하는 신앙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태도 위에서 위기에 맞서면서 막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봅니다. 자, 이런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 모세는 이제 홍해를 다 건너와서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또 말하세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험하며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모세에 대한 어떤 신뢰로 모든 게 돌아가게 되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랑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막 손이 갈라지게 하고 막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15장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쭉 이어져요. 다음 장은. 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시도해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랐던 이런 일들을 맛본 사람들의 찬양은 그냥 찬양하고 다르겠죠. 이게 위기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가도록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독특하고 다르게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더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좀 첨가해 봤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게 뭘까요?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침례죠.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런 일들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총 일석사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첫 번째,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얻으신 거고,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내 지팡이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계기가 있었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혹시 내가 주로 많이 해왔던 반응은 뭐였을까요? 항상 최악을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후회를 했습니까? 희생양을 매일 찾았습니까? 아니면은 뭐죠? 마지막 그런 거, 또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리고 요즘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 엄두도 내면서 말이죠,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영역이 있다면 뭐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받은 지팡이는 혹시 뭘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이런 것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적되지 않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 주시도록, 인생에서 잘못된 반응들을 떨쳐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우유부단해지는 소극적 안일함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거침없이 부딪힐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이 14장 15장 읽어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